아시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 특별히 마을 목회를 위한 교회론이라는 이제 부제 가지고 할 텐데요. 제가 선교학 교수로 처음에는 이제 모든 선교학 교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 연구하다가 20년 전에 교회론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느냐? 그전에는 교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비판하는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론에 회심을 한 후에 교회를 새로운 각도로 보니까 강호에 숨은 고수가 많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고수들의 목회와 목사님들을 소개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20년 정도 전국의 사례를, 제주도도 뭐 수도 없이 가고 완도까지,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다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다운되고, 조금 이따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들이 힘드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교회가 옛날처럼 성장하지는 않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그래요. 결국 키는 목회자에게 있구나. 저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은 목사 한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통과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특별히 지역교회는. 그런데 한국은 지역교회는 목회자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에게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감소하고 교회가 너무 정체되고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사님들의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단초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하기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이 바뀌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부딪힌대요. 그래서 교회의 정말 중심적인 실체인 이 목회자와 장로, 이 당회가 새로워져서 교회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제 그런 사례에서 얻은 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한 초기부터 100여 년까지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하면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00여 년, 지금 137년 됐는데,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적어도 한 1990년까지는 거의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교회다. 성장한다는 것은 되게 살아있는 활발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7, 80년대에는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 혹은 다종교 사회이지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 온 교회다. 적어도 90년대까지는 이런 점 때문에 사회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걸 저는 공신력과 영향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세 번째는 한국 교회는 초창기 1%도 안 되던 시절에, 그 국민의 그 시절에 한국 사회에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고 도덕적인 영향을 발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인프라가 적어도 90년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였고, 전도할 때 사회가 응답을 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전도만 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신뢰라고 하는 인프라예요. 지금도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왜 세상이 응답하지 않느냐? 그건 바로 이 사회적인 신뢰의 인프라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회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자, 그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배분을 위해서 앞부분에는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특징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위기가 곧 교회적인 위기인데, 제목만 짚어보면
초고령화 사회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초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저출산율.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에 거의 어르신들만 모인다든가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통합청만 해도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세 번째,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은 결국은 교회까지 소멸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지역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좀 이따가 나와서 말씀하실 쌍샘 자연교회 목사님은 보니까 지역교회도 대안이에요. 지역 그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대안이에요. 교회가 쌍샘 지역으로 옮겼을, 농촌으로 옮겼을 때 처음에 9가구였는데 지금 그 지역의 가구가 60가구, 맞나요? 60가구? 네, 60가구로 동네 자체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활성화된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도 대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기후환경과 생태계 붕괴는 일상의 문제이고, 또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의 결과로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점점 농촌의 인구가 붕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농촌 교회도 어렵죠. 다시 말하면 통틀어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회와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사회가 아프면 교회도 아프고, 사회가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구나.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분리했습니다. 사회하고는 교회가 상관없이 교회는 따로 가는 어떤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통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교회도 살지, 세상에 죽어가는데 교회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사회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사회 현상만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급속도로 탈종교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종교 인구가 4반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한국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다. 우리 민족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종교인 비율이 62.9%고 종교인이 오히려 이제는 더 적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노란 줄은 종교인은 점점 내려가고 무종교인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종교, 비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20, 30대 다음 우리 사회와 교회를 책임질 친구들은 어떠냐? 최근 6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별히 20, 30대 인구는 16%, 19%, 남성이 16%, 여성이 19%인데 놀라운 거는 2017년도에 대비 6년 동안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가 멀리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 30대에는 굉장히 지금 줄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기독교 상황은 어떤가? 기독교는 10년 사이에 6% 하락했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탈종교 시대로 우리가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개신교, 불교, 카톨릭까지 다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2012년부터 감소세가 더 심화돼가고 있다. 사실은 개신교가 감소할 때 카톨릭은 막 성장한다고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도표를 보니까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파란 거는 불교는 좀 더 하락하고, 개신교가 따라하고, 카톨릭도 10%까지 올라갔다가 카톨릭도 지금 감소의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 앞부분에 얘기했던 전반적으로 무종교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새 종교 현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늦게 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도해야죠. 예, 맞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많지만
집에 가도 사람을 못 만나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도 전도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일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현지 교회를 하고 있는 한국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못 만납니다. 아니 로마가 전 세계적인 관광지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을 못 만나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사람 잘 만날 수 있으십니까? 전도해 보면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 찼지만 전도할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잖아요. 성장은 우리는 영원토록 갈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7, 80년대 엄청나게 무섭게 교회가 성장을 했고 저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청년 회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지도 안 되고 감소 현상으로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목을 매단다면 모두가 다 사실은 극심한 패배의식을 겪을 거예요. 무능력한 목회자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더 심각한 거는 공공 영역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숭실대학교에도 아야 캠퍼스 내에서 전도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학교적 차원에서 공적으로는 금지했습니다. 군대도 옛날에는 그냥 만년 황금어장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군목에게 기회가 져 있지만 지금은 군대에도 전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신뢰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학원 캠퍼스도 힘들죠. 직장 선교 어렵죠. 군대 선교 어렵죠. 이 세 군데가 사실은 가장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현장인데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분리된 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전통적인 학교 전도하다가 이제 안 됐고 나중에 지역으로 들어가신 그 제주도에 방비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교회만 속해 있으면서 목사 사모로 학교 앞 전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교회를 나가서 세상을 나가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교회라는 성에 갇혀 있었구나.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라는 성에 지금도 갇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성에서부터 끄집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제 캠페인인데 나가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같이 나갑시다. 더 이상 고기가 저절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고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막 2배가 와서 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잖아요. 사람이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약화됐지만 처음 기독교 카페인 민들레 영토를 했던 그 지승용 그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청년부가 안 온다고 맨날 교회 안에 앉아서 그러게 하냐. 교회 바깥에는 청년들이 셌는데 청년들은 대로 교회가 나가야지. 그게 사실은 민들레 영토를 처음에 시작한 동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카페가 많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민들레 영토가 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지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30 세대가 필요하고 젊은 세대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안 온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어떻게 그들하고 콘택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아는 교회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모이는 교회 중심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교회 건물 안에서 활동이 제일 중요해.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목사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내 얘기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교회에서 하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교회 바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일단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목사님들의 마음이 가장 상한 이유가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목사님들한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관심은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목사님들의 관심사고 세상의 관심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접근하려면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목사 중심적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돼요. 고기를 들어오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있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워요. 우리 안동에서 박성훈 총장님이랑 같이 목회자 세미나를 2번 했어요. 평시도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있는 교회 지역에 안 믿는 사람 5명씩 만나고 오기 숙제를 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숙제 어떻게 했나 물어봤는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어렵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하기 쉬워도 목사님 자신이 동네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 숙제를 푸는 가운데 한 분이 지역 구청에 가서 구청장 만나서 제가 이 동네 목사입니다. 뭐 도울 길이 없을까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지만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13년 만에 구청장을 만나서 인사를 드린 것이죠. 근데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목사님들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전도도 물론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 전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 지역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랑 만나려면 7, 80년대까지 전도에서 응답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뢰라고 하는 인프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타고 전도가 가능한데 그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교회 이미지가 개선돼야 되고 신뢰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지역을 섬기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저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입니다. 저는 이 건물 3층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3층에서 개척할 때부터 저희 공간을 반은 이제 예배 공간, 나머지 반은 공정무역 카페,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마을 서재. 대부분 우리는 이제 지역 교회를 말 그대로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로컬 처치인데 실제로는 이게 로컬리티라고 하는 로컬성이 없어요. 지역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로컬성이 전혀 없죠. 우리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떠난 것을 아는가? 그런데 한국 교회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그럴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러면 이 지역에 실제로 어떤 필요가 있는가? 교회가 그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를 하게 됐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혹은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마을 서재를 한 이유는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장소로서 이제 뭐 마을 서재를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교학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자체가 말 그대로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니까 그것도 선교다. 저는 여기까지. 자, 2가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에 있는데 지역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교회가. 굉장히 모순되죠. 우리가 지역교회 목사인데 지역에 있지만 지역성이 없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역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 2가지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탈종교 사회, 그
그다음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 다시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주목할 거는 잠깐 교회 바깥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럼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역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로서의 마을의 귀환이라고 하는, 전통적 마을은 지금 붕괴됐지만 새로운 차원에서의 주민과 시민 중심으로 운동을 형성해내는 그런 의식화된 마을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활발하게 전개돼 가고 있고, 뿔뿔이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제 마을을, 행복한 마을, 아름답게 잘 사는 마을을 관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도로 아래로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조한혜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국가와 시장 단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마을에서 함께 모여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손도손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꿈꾸는 마을인데,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을이니까 이런 게 필요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날은 잃어버린 마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이렇게 지금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여전히 섬 같은 존재, 성 같은 존재.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만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교회 바깥에가 나가면 이방인 같은 그런 이제 존재로 보여지는 이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 변화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론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는 움직이고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방주적 교회론, 전도와 영혼 중심에 모이는 교회. 둘째는 분리된 교회론, 여전히 구약적으로 교회는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분리된 교회론. 셋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 여전히 건물 안에 있는 활동만이 목회 활동이고 이제 신앙생활 활동이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이 네 가지의 교회론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론에 비해서는 너무 편협한데, 여전히 우리의 목회를 이 교회론 가지고 활동한다고 한다면 목회 영역이 너무 좁고 변화된 세상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목회관.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이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오늘 저는 교회론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연구한 원리. 세 번째는 그럼 무슨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 세 가지 크게 3P 이론이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원래는 이제 필로소피, 프린시플, 프로그램인데 우리에게는 필로소피가 티올로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3P 이론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을 목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 공동체랑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성을 담보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는 그동안 우리가 해외 선교에만 너무 적용했는데, 오늘날은 모든 지역이 선교 현장이고,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단기 선교 많이 해요. 선교사 많이 파송해요. 그것도 좋은 활동이지만은 단기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로서는 닫힌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를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걸 압축해서 정리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다음에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적 의미를 확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실천을 지향하는 선교운동이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려면 엄청 많겠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압축해서 세 기둥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코스모스, 세상과 전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회의
토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목사님들의 시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구별된 것을 찾기 전에 두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교회는 방주와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세 번째, 세상은 교인 우리가 계속 보냄을 받은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첫 번째 필로저피, 티올로지의 목회관이 바뀌게 돼야 거기서 새로운 목회 활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3절이 제가 회심한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물론 교회론에 관한 구절은 엄청나게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이건 실천의 내용이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건 실천할 수 있는 힘, 동력이고, 세 번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건 실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 내용, 실천 동력, 실천 영역.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짧게 제가 얘기해 보겠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부활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현존이 어딘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 그리스도의 현존.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는 많이 고백하는데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활동 자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실천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적인 기독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 복음서를 다시 읽자.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활동이 바로 그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은, 우리는 너무 교회도 작고 어르신들밖에 없고 시골이고 돈도 없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교회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어떻게 했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가능하구나. 어디서 시작됐을까 할 때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이제 방법론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주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로서는 우리가 크게 각성해야 될 부분은 교회가 실천해야 될 영역은 건물 안의 교회가 아니라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은 당연하고 지역에서부터 점점 영역이 확장돼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물론 건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과 피조 세계와 자연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교회론에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문제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이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20년 전에 저의 회심한 모습이고, 그 후 20년 동안 줄곧 제가 이 방향으로 달려왔어요. 만물 안에서, 지역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부터 한국으로, 세계로 실천해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회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성경 공부도 물론 교회 안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논산훈련소에서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논산훈련소로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계속 훈련만 거듭하는데 훈련의 현장으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왜? 목사님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만 돕는 제자로 키워가지고는 한국교회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키워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활동을 해야 됩니까?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되게 많지만 그 활동을 조금 더 큰 범주로 말하면 교회는 지역사회의 화해의 역할,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회는. 큰 사회든 작은 사회든. 실제로 그렇게 화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 다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데가 없는데 교회가 공동의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장이고, 그 다음에 교육, 마을 학교 같은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복지, 고령화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문화, 또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 그리고 기후 환경의 측면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생 학습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도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면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리막인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향하여 성장해가는 평생 교육의 장을 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개인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인식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심어주고 독려해야 되는 것이죠. 프린시플입니다. 이거 제목만 제가 보고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는 교회 안에 닫힌 목회로부터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린 목회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지역사회에서부터 경험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자.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이 교회 부임할 때 이 개교의 담임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마을 지기로 부임한다라고 말하고 30몇 년 동안 목회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기성교회에서 30년 목회하다가 성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첫 번째 변화는 목사 사무실을 나와서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젊은 목사가 농촌교회를 열심히 일했는데 번아웃 됐어요. 어느 날 교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보니 거기서 사람이 보인다. 사람을 만난다. 이게 다 지금 기존 교회 중심의 교회 틀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교회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 이 목사의 변화에서부터 교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친교 안에 있는 전도. 친교 없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역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고 평소에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안 갖는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는? 평소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십니까? 전도할 때만 관심을 갖고 평소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중적 정체성. 교인이죠, 지역 주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성도들을 앞으로 지역의 운동가를 키우는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사회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교인들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치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력해서 같이 활동해 나가면 거기서 접촉점도 일어나고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선교적인 목적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역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역 사회가 보입니다. 네, 관심을 안 가지면 30년 살았던 부부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30년 지역에 목회해도 지역에 관심을 안 가지면 지역의 필요가 안 보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안의 자원과 성도의 은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이에요. 이분들을 교회 안의 교인으로만 세우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교회가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필요를 가지고 교회의 자원을 접목시키면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 지역사회의 마당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만을 위한 마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마당이 되고, 그걸 위해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교회의 고유한 절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절기도 사실은 선교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본래 이게 사실은 선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고. 자,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 짓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오병이의 원리를 잘 아시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스스로 사먹게 하십시오. 그거는 분리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이고 말씀만 받고 구원만 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거는 그냥 세상에게 맡겨버립시다. 분리형의 목회는 분리형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리형의 목회를 하는 것이죠. 아마 많은 경우에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돈이 어디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말씀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몸의 회복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38절을 보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어디 부잣집에 가서 떡을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있는 곳에서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는 것이죠. 이걸 제가 마지막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3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을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내는 동기부여가 되고 출발이 되니까. 두 번째, 현재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작고 소박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점점점 다음 디딤돌이 보이면서 점점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많아져 가는데 그거 이제 아마 우리 백영기 목사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서 점점 풀어나가는지. 단번에 그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디딤돌의 원리. 네 번째,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 원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는 너무 힘들고 변화도 없고 전도에도 열매도 안 생기니까 그냥 은퇴까지 어떻게 좀 떼어볼까? 이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힘들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3P 이론으로 목회관이 바뀌고 교회론이 확장되고 뭔가 세상을 향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목사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해야 거기에 교회 변화가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네.